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무엇이죠? 은혜. 은혜를 받았다. 여쭤본 겁니다. 네,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다 틀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영리사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맞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또 평안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또 없습니까? 권사님 뭐 없습니까? 네? 없대요. 네. 아니 왜 없대 해서 없대 했는데 왜 너무 박 집사님 은혜 받았다. 깨달음 얻었다. 그리고 우리 찔림은 얻었다.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지금 2차원적 대답이고 제가 원하는 거는 3차원적 대답인데 그 해답을 저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중반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자, 우리 아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동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의 3차원적 대답,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부터는 합니다. 자, 학기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뭘 받았죠? 감동을 받았다. 즉 은혜를 받았다. 오늘 분이 이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다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왜 성전을 짓지 않았냐면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답은 못할 것 같아서, 하고자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고자 하니까 너무 나에게 많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안 했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세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던 사람은 내나 돈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이 생기던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돈 없는 사람은 내나 돈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살 빠질 것 같으면 저는 참 모순된 사람이죠. 아닙니까? 종부가 너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이 말에.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하면은 목사님 뭐가 되겠어? 좋네. 다른 거에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날리고 종복이 청년. 오늘 은혜 다 받았네, 쟤는. 하여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뻐진다더라. 이뻐지면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요즘에 많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막 90년대 이때는 막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지처럼 있고 그 터미널 그 육교 앞에서, 이거 제가 한번 그랬네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버스를 타고 광주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말마다 하는데 그 광천터미널 그 신세계 백화점인데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거지처럼 입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잡고 이 마이크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끼고 저 예수를 믿어라, 저 예수를 믿으면 뭐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뭐 나처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요. 지금은 올라가가지고 그 아저씨 마이크를 뺏으면서 당신처럼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육교에서 막 꺼집 내렸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20살 때니까 양해를 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광주까지 왔는데
거지같이 있고 뭐 지처럼 예수 믿으면 지처럼 된다 생각하니까 이 의협심에 의해서 제가 그분에게 큰 신뢰를 한 것 같은데 왜 얘기를 하지 지금 정보가? 응? 근데 다 안 들어요. 맞아. 집사님만 듣고 계시네. 네, 제가 뭔 소리를 하든지 안 들으시니까 어떤 소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어떤 소리를 하든지 다 은혜 받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 본문 말씀이 전 말씀이 그래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단순간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아멘. 부자 됩니다. 저는 지금 단순간에 오늘 은혜를 받고 다 집에 가는데 농을 딱 열었는데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통장이 발견했는데 잔액이 100원 들었어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전과는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행동을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짐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성공한 사람은요, 오전 예배 때 성공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속으로만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당장 가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잘 자녀들에게부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이다. 지수야 잘 봐 엄마를. 오늘부터 지수야 저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지수야 잘 봐. 엄마가 이제 딱 예수님을 입으로 보여주신다고. 아니 너한테 임마 딱 이렇게 이제 내가 엄마는 오늘 그 다짐을 했어요. 그렇죠 집사님? 다 썩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남편과 내 딸들에게, 이제 딸이 서울에 서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딸에게 내가 더 이상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엄마가 다짐을 굳건히 했다고. 알아. 그럼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숨을 쉬세요. 우리 이해란 기사뿐만 아니라 모두 조유사님도 기대해. 이제 박립사님이 다 이제 속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우리 정유사님도 기대하시고 이제 영화지사님 다 이제 이게 은혜입니다. 어저께지만 해도 성전을 도저히 지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학기 그 설교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게 되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성전을 어저께는 절대 못 지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장 1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다시 말하면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해 7월 21일입니다. 자, 그럼 학개는 언제 처음 말씀을 전했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다시 말하면 6월 1일 날 첫 설교를 했고요. 2장 1절에 나오는 것은 그해 7월 21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합니다. 어느 역사서, 어느 책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날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다 이 7월 21일 날 예언자 학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를 또 조금 우리 버전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렵진 않는데 우리가 읽기에 약간 거북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들으라 라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속히 변합니다. 지금 보세요. 6월 1일하고 7월 21일 불과 기간이 한 달 조금 더 넘은 기간이었는데 붕 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즉시 합니다.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미 점심 먹고 나서 다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시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네, 다 서로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진짜.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내가 설거지가 하기 싫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은요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타락은 작은 것부터. 지난주만 해도 내가 상 패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는 나만 상 패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타락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이 교회 타락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주여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나와버려. 목사가 덜 돼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여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엄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오늘처럼 설거지 서로 하겠다고 등 때려주고, 등 좀만 더 때리면 연희쌤 등 좀만 더 세게 때리면 집사한테 뼈다귀 부러져요. 뒤에서 영화집에서 자기가 설거지 할 거라고 집사한테 등을 때리는데 제가 멀리서 보고 좀 말려야 되나 이제 지금 많이 세게 탁 웃길 거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깨를 탁 때리는데 갈비가 탁 나가버려. 하여튼 이런 교회 절대로 변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작은 마음 하나가 댐이 무너질 때는 작은 균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갑자기 터지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목사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이렇게야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즐거웠던 설거지가 이번 주에는 불평이 쌓인다. 이거는 지금 댐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즐겁게 했던 봉사가 다음 주에는 불평이 생긴다. 이거는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에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를 교회와 일체 적어내는 거나 교회 일체. 내가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흥되고 내 생각이 부흥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흥됐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얘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보니까요 너무 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3절 4절입니다. 찬란했던 성전을 본 적이 있느냐? 찬란했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즉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기서 막 손듭니다. 내가 봤다고. 그때 봤다고. 그러니까 봤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전이 어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어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좀 뒷사는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하나같이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 이랬다고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자기 옛날에 이랬었다고 저랬었다고 요랬었다고.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옛날이 어땠든지 가네요. 저는 부목사를 안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부목사님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니까 몸에 부목사의 피가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지는 그냥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부목사의 피가 남아있는 건지. 저는 그 부목사의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단임 목사의 피만 흐릅니다. 근데 부목사님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상하게 이 부목사님의 이 피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옛날에 어쨌다 저쨌다 옛날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년에 여기서 잘 안 나가셨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왕년에 남자 집사님들 다 물어보십시오. 왕년에 다 힘 좀 썼습니다. 한 분도 왕년에 맞고 다니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 집사님 중에서 왕년에 나는 그 매점 돌이었고 그 쫄병이었고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훈아 손 내려. 나는 그 타이밍에 손을 드냐 또 그 타이밍에. 우리 태훈이 나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안경을 바꿨는데 그 짱구 같아. 짱구 이 눈썹이 이렇게 진하게 있는 그 짱구 같은데 자지 말고 이래
목사님이 안 불쌍하냐 앞에 서가지고 니 안 재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그렇게 자고 있으면은 하품을 하루에 1,000번 넘게 합니다. 가만 보고 있어. 병 걸려. 엄마는 MRI 찍어봤잖아. 아무 이상이 없던데 하품을 하루에 1,000번씩 하고 있으니 뭔 얘기겠죠? 안 주무시면 제가 이렇게 안 재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다 합니다. 아니 그 왕년에 게 필요 없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왕년에 뭐 어쨌든, 과거에 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왕년에 네가 얼마나 찌질했던지 간에, 왕년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에 상처 있다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과거의 상처들을 그 완전히 특수한 걸로 다 막아주고 지워주고 없애줬는데 그 과거에 막혀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옛날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 성전을 지금 내가 성전을 떡 짓고 봤는데 지었다고 지었는데 참 과거에 비하면은 참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축축 처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 정말 이쁩니다. 거짓말로 해보세요. 아이고 정말 이뻐요. 정말. 은지야 머리를 잘라 놓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머리 자른 지 아침에.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건태청년도 몰랐어요. 네, 종복청년은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종복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여자 같다고. 보통 남자들은 정집사님 아셨습니까? 언제 머리 자른 거? 몰랐답니다. 정집사님 알았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나. 김병준 사님 아셨습니까? 머리 자른 거? 이뻐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머리 자른 거요. 머리 자른 거 모르셨죠? 네, 봐라. 김대진 집사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진 집사님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알게 되고 김병준 집사님 아직 그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참 이쁘다야.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다 이뻐집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안하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 노태원이 짱구 같다고.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여러분 다 보고 갑니다. 이 대놓고는 못 받아도 그렇게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 뭐처럼 보이냐면 짱구처럼 보여. 제가 아직도 은지한테 미안한 게 예전에 그 은지가 쌀포대 같은 옷 입고 왔을 때 제가 쌀포대 같다고 한번 얘기한 그 이후로 그 옷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 옷을 보니까 다 쌀포대 같거든. 엄마가 봐도 엄마가 사줘놓고 사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 말 듣고 나 보니까 쌀포대 같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얘기했겠죠. 얘는 쌀포대 같다고. 네.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왕년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전은 아니랬어. 옛날 성전은 정말 화려했는데 지금 성전은 참 볼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워도요. 덥다 하면 진짜 더워 죽습니다. 그런데 좀 더워도 우리 교회는 더울 일은 없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창하면서 마음에 다짐했던 게 교회를 절대 덥게 만들지 않으리라. 제가 부교육자 시절할 때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녀도 시원했던 교회가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더워. 어딜 가도 더워. 그냥 교회가 맨날 덥고 겨울 되면 이놈의 교회는 맨날 추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다음에 다짐했던 게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게,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유아실 가보십시오. 겨울에 되면 찜찜하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그런 것 때문에요. 말 한마디 들어 놓으면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성전이 안 좋다, 힘이 쭉쭉. 우리 모두가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너무 이쁘네요. 당신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요.
제가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다운 자매가 머리를 자르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화된 게 몰라도 남자 집사님들 그냥 머리 잘랐는데 안 잘랐는데 자르다가 겁나 웃기가 돼요 또. 못 잘랐는데 머리 자르니 이쁘다. 머리 자르니 이쁘다. 하여튼 이쁘다 이 말은 정말 기분 좋게 하지만 뚱뚱하다. 니 참 뚱뚱하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 사람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닌데 꼭 목사님부터 나더라고 하네 뚱뚱하다고 또 분명히 그럴 사람 한 3사람 4사람 정도. 저 절대 여러분 향해서 한 게 저 시계 보고 얘기했어요. 너 참 뚱뚱하다.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참 성전이 볼품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가 확 죽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면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참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의 백성들아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일을 계속해라.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멀지 않아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이고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여기에 모이고 이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니 금도 은도 다 내 것이 된다. 그 옛날 찬란했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가 학계의 2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보세요. 금은 보화가 다 누구의 것인가? 금은 보화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 미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영어를 들어봤을 때 제 발음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R 발음과 L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혀가 많이 굳어가지고 창피해서 나갑니다. 하여튼 R 발음은 이게 뒤로 넘어가야 되고 L 발음은 혀가 안 이빨에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L 좀 멋있어 보이죠? 해보세요.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돈 주고 가서 이것밖에 못 배워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아니 참 발음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는 내보고 발음이 똑같대요. 서로 싸움이 한 붙어가지고 미국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누구 발음이 더 좋냐? 내 발음이 좋냐? 일본의 발음이 좋냐? 라고 하니까 미국 친구가 웃으면서 둘 다 똑같다. 우리말로 치면은 필리핀 애가 오고 태국 애가 들어와가고 우리한테 누가 한국말 더 잘하냐? 묻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네가 잘해봤자 내가 잘해봤자 다 우리는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고 일본에 오래 살아도요 그 특유의 한국 발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일본 발음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더 발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차피 다 외국인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돈이 많으면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가 예쁘면 얼마나 이쁠 것이며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을 것이고 돈이 많은들 네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돈이 없는들 네가 얼마나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김태희나 노은지나 뭐가 다를 것이며 송중기나 저나 외웠어. 송중기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개진 도찐입니다. 좀 김태희나 노은지 할 때는 다 고기 까뜩까뜩거리시더만 송중기나 저나 이러니까 다들 저기 미쳤나갑다. 송중기 아무래도 결혼한 데서 마음이 쓰리구만. 남자들은요 송중기 그놈이 새끼 복도 많다고 어디 속 얘기하고 결혼하냐는데 이번에 배 타고 가면서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나이도 많은 년이 젊은 놈을 데려간다고. 부산 사람들한테 인기가 참 많은가 봐요 송중기가. 네, 송중기가 나이가 더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아줌마 진짜 아줌마들이 나이도 많은 년이 성중기 데려간다고 열불이 나가지고 나 저 아줌마들이 왜 저러는가 싶어가지고요. 제가 보면서 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질까? 그리고 왜 술을 먹으면 대화가 이렇게 유치해질까? 요 대화로 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이도 많은 년이 데리고 간다고. 또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 자기랑 상관없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결을 놓고 배 안에서 싸움이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랑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허름한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저는 고백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 합니다. 사랑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언약이 유효함을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